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천국행과 지옥행. 정성교도소는 워낙 오지에 있어 갑자기 재수자들이 큰 병에 걸리면 멀리 떨어진 안동이나 영양지역의 종합병원에 입원시킨다. 그때부터 교도소 직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준비상체제로 근무에 임하게 된다. 사소한 틈만 있어도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재소자들의 관리 상태와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간부 직원들은 수시로 병원에 나가 현장을 점검한다. 그런 직무상의 이유로 자주 드나들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졸업한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진 모습에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했는데 그 사이 신수가 훤해진 게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재벌이었다. 금태 안경에 롤렉스 시계에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의 알맹이는 내 눈보다 커 보였다. 병건아, 대체 니 여기서 무슨 일 하노? 네, 이 병원에 근무한대.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깜짝 놀랐다. 내가 알던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곤 담을 쌓아서 성적이 바닥을 헤매던 친구였기에 무슨 수로 의사가 됐는지 몹시 궁금했다. 야야, 내 주제에 의과대형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어째 의사가 됐단 말이고. 그도 막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를 왜 먹노? 세상에, 그 되기 힘든 의사를 나부랭이라니. 그럼 병원장이가? 나 그딴 걸 뭐라고 해먹노? 그러면 재단 이사장 아이가? 그 꼴짜쁜 걸 쓸데없이 와하노? 그럼 도대체 네 뭐고? 내 삼아 시체 실장 아이가? 영안실 책임자? 세상에,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에 내가 배를 잡고 낄낄대다가 그의 가슴을 장난스레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찌잘난 맛에 산다 해도 시체나 주무리는 주제에 의사를 나부랭이라 하나. 모르는 소리 말해. 돈이 최고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로 치자면야 의사, 병원장, 재단 이사장이 내 이름만 못 따라온다 카이. 시체에 근무하면서 뭔 돈을 그리 많이 버노? 월급이 그래 많나?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 관, 소위, 연구차 같은 장내 용품을 독과점 공급하거든.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그 돈은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주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대. 나는 아직 자가용이 없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는 벌써 번질번질한 일제 승용차를 모는 걸 보니 은근히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만난 이 잘난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건아, 니도 알다시피 내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꼴찌 아팠노.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아이가.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권하긴 했으나 내가 볼 때 그는 절대 믿을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오랫동안 수많은 재소자를 대해서 눈빛만 봐도 절도, 사기, 강도 등 사람의 정체를 웬만큼 알아맞힌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믿을게 하는 게 아닌가. 전혀 뜻밖의 반응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믿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지금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술도 마음껏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해서 아까우니 실컷 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 갈란대. 얼핏 듣기엔 나를 놀려먹는 농담 같았지만 천국 가야겠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으므로 나는 그의 말꼬리를 잡았다. 네가 천국을 아나? 그럼 잘 알지. 어찌 아노?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한대. 단연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 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막 구분할 수 있다 이가. 그는 갈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알 수 있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막 보는 순간 언제나 오싹한 게 한기가 드는 기라. 하나같이 눈을 버릅뜨거나 혀를 깨물거나 오만 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하대.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몹쓸병으로 그렇게 아파도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에 환하게 펴지면서 편안한 모습들이니 또 뭐지 죽는 사람 같지가 않대.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 그러니 내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는 믿을 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는 뒷전이고 술 퍼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내 친구 병건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지옥의 악한 영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겠는가. 공포의 몸부림만 남을 수밖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우습게 흘려들었는데 이것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절망감이란.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호련히 하늘문이 열리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희열에 찬 표정은 천국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으리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사의 실체. 내가 중학생 때 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던 가까운 친척 규호 아재가 낙동강에 빠져 죽은 사고가 일어났다. 장마로 홍수가 지는 바람에 열흘 뒤에야 꽤 먼 곳에 다리 난간에 걸린 시체가 간신히 발견되어 그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급히 내려가서 근처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아재의 집에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다. 가족들이 중병에 시달리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면 번번이 죽은 아들의 원한 때문이라는 점괘가 나오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하는 수 없이 아재의 부모는 전라도에 아주 용한 영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90세가 넘어 말이 어눌하고 앞도 잘 못 보는 호호할매 무당을 데려와 한풀이 구술했다. 무당은 우선 죽은 혼백을 모셔와야 한다며 낙동강 사고 현장으로 모두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깨끗한 쌀을 소복이 담은 밥사발을 3배로 여러 겹 돌돌 싸서 긴 끈을 매달아 아재가 빠져 죽은 그 자리 깊은 물속에 들이우더니 한참 구판을 벌인 후 끄집어 올려 보았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쌀 안에 머리카락 세올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말청처럼 삐쭉삐쭉 서는 규화제의 억센 머리카락이 틀림없었다. 그것을 싸들고 다시 대구로 와서 구슬하는데 드디어 할매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 몸을 한 차례 부르르 떨고 난 무당의 입에서 걸쭉한 규화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아이 춥다. 아이고 추워라. 나는 추운 땅속에 처박아 놓고 너희들은 뜨슨 방에서 이불 덮고 자재.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둘 기다. 총각장례라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충 시신을 광목으로 싸서 땅에 파묻은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모두 잘못했다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어댔다. 그러자 무당의 조수가 돈을 놓고 빌라고 윽박질렀다. 어린 마음에도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귀신이 돈이 필요할까? 겁에 질린 사람들이 돈을 잔뜩 쌓아놓고 한참 빌고 나니 그의 음성이 한층 누그러들었다. 그래, 너희들도 사정이 있었겠지. 어메 아베, 내가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다 빠져 죽은 17살짜리 처자를 알게 됐는데 결혼식을 올려줘서 그러면 이제 집에 우환이 없을게요. 그 말에 혼비백산한 식구들은
부랴부랴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다. 비단으로 휘황찬란하게 마당을 꾸미고 인형 2개를 만들어서 맞절을 시키고 나니 무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메, 그래 기어야 와. 내 이제 결혼도 하고 마음이 풀렸으니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기다. 그런데 친구 진영이한테 돈 5만 원 빌린 것을 못 갚았으니 대신 갚아줘서 그러고 주방아, 관이에 있는 교육학개론 책에 돈 3만 원 들었으니 네 가져래. 확인해보니 모두 그의 말대로였다. 아재의 식구들은 아직도 그 충격에 휩싸여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며 산다. 이 신기로운 일을 경험한 그들에겐 귀신 숭배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 역시 어린 나이에 겪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더욱이 죽은 조상들이 노하면 우환을 당할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려 종갓집 종손으로서 더더욱 정성스럽게 수많은 제사를 지내왔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의 유치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 집안을 대대로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규화제의 음성을 흉내내 영적 세계의 눈먼 사람들을 속여먹는 가증한 쇼일 뿐이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은 결코 귀신이 될 수 없다. 귀신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일 뿐. 사람은 죽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여부에 따라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대로 이 땅에 넘나들 수 없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엄정한 법칙임을 확실히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내가 성령님의 손길에 붙잡혀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이 어두운 죄악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선 후에도 유독 제사 문제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눈의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신념으로 1년에 수십 번씩 제사를 지내며 살아온 내게 제사는 신앙과 같은 것이었기에 쉽사리 떨쳐내기가 쉽지 않았다. 왜 기독교는 효용의 기본이 되는 제사를 굳이 우상숭배로 규정짓는지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웬일인지 제사에 참여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 이런저런 핑계로 제사 자리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자 슬금슬금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다. 기도의 문이 막히고 넘치던 기쁨과 찬양이 식어갔다.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족보가 있지 않은가? 족보라는 것은 조상이 연대기에 있는데 그들이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나 우리가 제사라는 형식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이 뭐가 다른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 영적 갈등이 깊어만 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평생 잊지 못할 분명한 해답을 눈앞에 생생히 펼쳐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거듭난 1987년 1월 하순, 청송감호소에 근무하던 나는 믿음의 동역자인 이 집사님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새벽 1시경, 인적 끊긴 도로를 나란히 걸어서 옹기도마 앞을 지나치는데 난생 처음 맡아보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구토가 치밀 만큼 심한 악취에 우리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서로 마주 보았다. 기도의 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 냄새가 아니라 영적 기운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분명 옹기도마 안에서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집사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럽시다. 동네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악취는 더욱 고약하게 풍겨왔다. 냄새를 따라 골목길을 돌아더니 훤하게 불을 밝힌 집이 눈에 띄었다. 활짝 열린 대문 안에 전등불과 촛불을 대낮같이 켜놓고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보아 틀림없이 제사 지내는 집이었다. 나는 마른 집을 꿀꺽 삼키며 동역자의 옷자락을 대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좀 더 가까이 가보십시다. 집안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내려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상위엔 갖가지 제물이 차려져 있고 한가운데는
오늘 제사 주인공 부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대충 집안의 상황을 들러보다가 나는 믿기 힘든 광경에 호흡이 멎는 듯 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가 눈앞에 훤히 열려있는 게 아닌가. 무수한 검은 형체들이 제상 위아래는 물론 온 허공에 우주 유영하듯 날아다니고 있었다. 징그럽도록 흉측한 여러 짐승의 모양으로 꼬먹게 번질대는 그들은 올챙이 떼처럼 모였다 흩어지기를 거듭했다.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 열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들은 영적 존재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 수백 수천씩 몰려다니면서 제상을 순식간에 뚫어 통과하기도 하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입속으로 와르르 들어가서 온몸을 휘젓다가 옆구리로 튀어나오질 않나. 제상 위에서 춤을 추듯 차려놓은 음식을 짓밟아대며 광란의 발악을 하는 기괴한 모습에 나는 메스껍고 어지러워 대문기등을 붙들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집사님, 저거 다 보입니까? 동역자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보이고 말고요. 이 집사님도 보입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실상을 더욱 명확히 믿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동료에게도 똑같이 영안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오늘 제사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징그러운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이 북적댈 뿐 정작 제사를 받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바로 그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선명한 깨달음을 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죽음으로 영유에 들어간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증을 끌어 찾아온다는 것은 망상일 뿐. 제삿날에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조상을 가장하여 찾아와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의 모든 제사는 귀신들의 놀이터요 사탄의 장난질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 나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훈에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그동안 수많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나와 우리 가족이 가증한 귀신들에게 저토록 처참하게 유린당했었구나.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기를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교회에 갈 텐데. 바꾸어 말하면 사악한 귀신들이 제사라는 걸림돌을 교회 문 앞에 두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삿집에서 목격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듯 거짓과 기만의 천재인 귀신들은 우리 민족의 지극한 중요 사상을 이용해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제사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맥이 오신다는 거짓의식을 심어놓고 결국 귀신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속인가 접신하여 나타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이나 가족을 빙자한다. 영물인 그것들은 한 가정과 가문에 뿌리박고 오랜 세월 지켜봐 오면서 그 집안의 세부사항이나 인간의 과거사를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맞혀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맨다. 그에 반해 서양의 영배들이 접하는 귀신은 대부분 일찍 죽은 친구나 형제 자매를 앞세운다. 그들의 의식세계에선 조상 숭배심보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의 우정이 더 각별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는 조상이나 친구 대신 장군신이 주로 나타난다. 중국인들은 대륙기질에 기초한 장군 숭배 사상이 특심하여 곳곳마다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섬기기에 귀신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교한 영들은 개인, 나라, 민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 갈고리를 꿰다.
우리의 효사상은 미덕 중에 미덕이나 귀신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이상 나는 가는 곳마다 내가 듣고 본 것을 소리 높여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엄청난 비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